오늘 저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헤세드는 어떤 한 단어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여러 가지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사랑, 자비, 인애, 선함 등 이런 여러 가지 뜻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드러내 보여주는 단어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실은 룻기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245번이나 나오기도 하지만 룻기에서는 한 3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룻기만큼 하나님의 헤세드를 잘 보여주는 성경도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떤 것이고 그 헤세드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룻기 1장의 말씀에 보면 한 가문이 드러납니다. 바로 엘리멜렉의 가정이 드러나는데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닥치게 되고 위기가 닥치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 땅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에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의 결정을 따라 나아가고 있죠. 사실은 이러한 모습은 사사기의 특징이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사사기의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위기가 닥쳐지게 되어지자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며 이방 땅에 나아가 이방인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쫓아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압 땅에 나아가지요. 그러나 그 가정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룻기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오미의 원래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업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그의 이름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나오미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을 멀리 떠나 살아갔을 때 그의 삶은 마라의 삶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라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괴로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더 이상 기쁘거나 즐겁지 않았고 이제 괴로움의 삶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득 찬 상태로 가나안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나아갔지만 그의 가정은 이제 텅 빈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조차도 다 죽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재산도 없고 앞으로의 소망도 희망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나오미에게 이제 어떠한 소망이 있을까요?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두 명의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재혼하고 잘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혼자 살기도 벅차니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 이제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을 찾아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오미가 그의 두 며느리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두 며느리가 자기를 따라가서 자기를 복양하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 자신보다 그 두 며느리를 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떻게 합니까?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 따라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2장에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낙심하여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고국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을 회복하십니다. 어떻게 회복하실까요? 1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누굽니까? 바로 보아스라고 그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보아스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족보뿐만 아니라 열왕기상과 역대하의 말씀에 보면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또 드러납니다. 바로 솔로몬의 성전의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 가운데 한 이름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유력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보아스는 어떠한 자이냐면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경제적인 능력과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곧 나오미와 룻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임을 1절 말씀에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 속에서 보면 이제 룻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압 여인 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 룻, 그저 룻이라고 얘기해도 이제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꼭 룻을 수식하는 모압 여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는 이방인으로서 모압 여인으로서의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유대 땅에서 사는 것이 녹록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엇처럼 대했습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처럼 대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모압 민족은 어떻습니까? 신명기 23장 3, 4절을 말씀해 보면 모압 민족은 암몬과 더불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도와주었던 것이 아니라 떡과 물로 이스라엘 백성이 길에 영접하거나 그를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도, 그 중에서도 모압 여인이라고 하면 더 이상 내려갈 것 없는 저 밑바닥에 있는 좋지 못한 감정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압 여인 이 룻은 유다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의 가족은 지금 누구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기업도 없고 남편도 없고 기업을 이룰 자녀조차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건 누구만 남아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자기 혼자 살아가기도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가 돌보고 봉양해야 될 어머니가 있다라는 것이죠. 룻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룻이 그의 어머니에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룻이 잘은 모르지만 율법에 대해서 조금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볼 것을, 바로 헤세드법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는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밥 모퉁이는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도 남겨서 가난한 자들이 가져가서 먹고 살게 해주라 라는 명령을 이미 주셨습니다.
신명기에는 좀 더 적극적인 명령을 주시는데요,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밭에 들어가서 낫을 대는 것은 금지하지만 손으로 이삭을 따서 먹고 사는 것은 허용하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헷세드리법을 이미 그들에게 명령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룻은 이 하나님의 헷세드리법에 기대를 걸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쉬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룻에게 따라오는 것은 모압 여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오고 있거든요. 이 율법은 누구를 향한 법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법입니다. 한 형제, 한 가족인 이스라엘 12지파에게만 속해지는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룻이 이 율법의 말씀을 알았지만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가 당하게 될 처지는 그렇게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시어머니를 향한 헷세드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그의 어머니를 섬기겠다라고 말했던 그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나가서 불보듯 뻔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이 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머니에게 말을 하고 이제 이삭을 죽기 위해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3절과 4절 말씀에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집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척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또 4절 말씀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3절 말씀에 보면 우연히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베는 자들을 따라 밭을 이동하며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가 도달한 곳이 어디였냐면 그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을 돌아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연히 마침 이 두 가지가 겹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싸, 재수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운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또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고백하는 것은 우연이거나 재수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연과 이 재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섭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우연히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인도하셨고 그때에 시기적절하게 보아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룻을 만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지혜 없는 자같이 살아가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타번역본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남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결코 우연히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고 계획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왜 붙여주시고 왜 맡겨주셨을까요?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에세드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뜻을 아는 자처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뒤에 나오는 보아스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5절과 7절 말씀 속에서 사환을 통해서 이 룻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자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소녀이고 그가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줍고 있다는 것을 사환을 통해 듣게 되어지죠. 보아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래 줍나 보다 이렇게 했을까요?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요 8절과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8절 말씀에 보면 룻을 내 딸아라고 부르며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헤세드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함께 있으라 라는 단어는요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다바크가 사실은 이 2장이 나오기 전에 1장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달라붙어서 굳게 결합하여 따라갔다라 할 때 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하여 헤세드를 베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룻의 헤세드를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보아스를 통하여 룻이 헤세드를,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삭벨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룻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언어상의 의미는 성가시게 굴거나 방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주우러 오게 되어지면 이삭을 줍는 것을 방해하고 금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를 돌보도록 명령하셨지만, 헤세드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각기 속에 내오른 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삭을 주우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이 오지마 라고 거부하거나 그들을 방해하거나 그를 괴롭히는 일들이 성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 룻에게
성가시게 하거나 그가 죽을 때 방해하지 말라라고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이 마른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사시대의 모습을 잠시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사시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사기 전반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자기들에게는 이삭 그 하나리라도 뺏기기 싫어하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부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그들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오히려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고통과 비참한 사망으로 전락해버리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끌어모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대적들에게 다 빼앗기는, 그래서 다 텅 비게 되어져 버리는, 다 잃어버리는 고통과 아픔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합니까? 내 힘으로 끌어모으면, 조금이라도 더 채우면 행복할 것 같고 그것으로 더 잘 살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끌어모은다 한들 그것은 다 빠져나가 버릴 것입니다.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텅 빈 상태, 괴로운 상태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에게 왜 이러한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에게 허락한 것을 고아와 가부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현실이 되어지고 펼쳐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드러나고 펼쳐지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세드가 드러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세드를 드러내고 있지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4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는 더 나아가 어떻게 룻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까? 식사 때 룻에게 보아스와 같은 자리에서 먹게 합니다. 떡과 볶음국식을 배불리 먹게 합니다.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그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는 곡식단 사이에서 줍도록 명령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룻을 위해 일부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룻이 줍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넘어선 것이죠. 보아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보아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제대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꼭 끝까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보아스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룻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 번 더 그의 종들에게 책망하지 말며 꾸짖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 율법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큰 헤세드를 받고 경험하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어디까지 헤세드를 베풉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오늘만 아니라
추수가 다 마칠 때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통 보리추수에서 밀추수까지 4월에서 6월까지 약 3개월 정도 추수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기간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서 그가 죽고 그것으로 하여 먹고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도록 보아스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여인인 자기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고 있느냐? 자기 자신은 이방 여인이고 당신의 하녀들보다 더 못한 존재이고 가장 밑바닥층에 있는 나에게 왜 이러한 은혜를 베푸냐라고 보아스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2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간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죠. 무엇입니까? 그가 먼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긴 것, 그가 헷세드를 베푼 것을 보아스가 다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고국과 그의 부모를 버리고 그가 가나안 땅으로 온 것, 그것을 다 보아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가나안 땅에 온 곳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룻이 더 이상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아스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아스가 이러한 헷세들을 베푸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백성에게 반드시 베풀어야 될 헷세들을 그가 당연히 베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룻은 보아스의 그 호의를 따라서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한 해밥쯤 거두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약 22kg이나 되는 많은 양의 곡식을 주워오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을 듣고 나오미는 룻에게 묻게 됩니다. 어디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묻게 되어지는데요, 20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상황을 볼 때에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고, 그것이 또한 보아스가 그저 모르는 사람이나 먼 친척이 아니라 기업 물을 고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이 모든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뜻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룻기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처음 나오미와 룻이 느꼈을 마음이 조금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고향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지만, 들판은 휘어져 남들은 추수한다라고 바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기업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 기업을 이을 자손도 없는 앞이 캄캄한 암울함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채우시지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로 채워주셔서 더 이상 암담하고 낙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들이 받아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오미와 룻과 같은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었을 때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희망도 소망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000년 전에 나미와 롯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에게 햇새들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보아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